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금 이 보신 짤막한 부분이 한국 영화 3대 등장신 중에 하나로 알려진 수양대군 등장신입니다. 이정재라는 배우가 너무너무 저 장면을 맛깔나게 잘 살려주셨어요. 수양대군이 이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수양대군이 누굽니까? 조선의 7대 임금 세조지요. 자,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데, 세종대왕이 4대 왕이잖아요. 5대 왕이 문종, 세종대왕의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6대가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었어요. 자신의 형과 조카지요. 근데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뒤에 대신들로부터 권력이 집중되고 왕권이 약화되니까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저 수양대군입니다. 자, 이 영화 관상에서는 이와 같이 무단적인 방법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오른 이 수양대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등장씬만으로 충분히 다 보여줬다고 해도 될 만큼 너무나 등장씬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 이미지를 너무 잘 표현했지요. 이 수양대군을 처음 보는 관상가는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 표정과 풍겨나는 아우라를 보면서 흡사 남의 약점을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하여 역적의 상이다 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역적의 상이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탄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후에 이 수양대군이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자리에 이 관상가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요. 비슷한, 보셔야 알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거기다 대고 역적의 상입니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목이 달아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잠깐 보면 이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이 포스를 볼 때 누가 봐도 나 왕이야, 나 왕 될 거야 라는 그런 표정과 분위기, 그런 압도하는 아우라로 수양대군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보았던 그분의 등장과는 너무나 사뭇 다르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겸손과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의 입성이잖아요. 왕의 발걸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 나귀 새끼. 아주 멋진 명마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수양대군처럼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들어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는 제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묵상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기 바라면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 또 그 인류에 속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음까지도 담당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뭐지요?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왜 지시려 했을까요? 하나예요. 10원에서 하나 뺀?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구원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자격도 방법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었느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은,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아니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묵묵하게 예수님 뒤를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막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수님 발걸음을 막았겠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먹을 것 걱정 없어요. 깊은 풍랑 잠잠케 하시잖아요. 병이 들었어요?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 될 게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어도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신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자들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계셔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발걸음이었어요. 즉,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그 발걸음에 우리가 그 옆에서 돕는 그런 발걸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아멘. 자, 먼저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의 순종이 있다는 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 기슭에서 이제 벳바게라는 곳과 베다니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뭔가 보니까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거야.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자가 누구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보니까요,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명하여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왜 돈을 주지 않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한데, 가끔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 일진들이 빵 셔틀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빵 5개 하고 초코우유 5개 사와, 그리고 거스름돈 너 가져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귀를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야, 예수님이 일진이어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예수님은 보지 않았어요. 미리 드론을 띄워서 그 마을을 정찰한 게 아니에요. 자, 둘째,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물을 것이다. 분명히 물을 거야.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주인이 나귀를 보내줄 거다. 자, 3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3개 다 말이 안 되죠. 보지 않고 어떻게 거기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낙이 주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묻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낙이 새끼한테가 아니라 낙이 주인한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풀어준다는 것.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가를 보셨어요. 납득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제자들이 과연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순종했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돼서 철컹철컹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은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기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돈을 주셔서 뭐 사오든가 어떻게 남의 것을 끌고 오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제자들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그 발걸음을 맞은편 마을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발걸음은 왕의 발걸음을 돕는 헬퍼들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발걸음을 맞은편 마을로 옮긴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우시기 위해서 제자들 모르게 낙이 주인과 사전에 모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돈을 지불하고 갖다 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이 모두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하게 보면 제자들을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12명 가운데 2명을 지칭했다면 12명 가운데 2명을 지칭했다면 그 2명이 아이씨 왜 하필 나야? 죄도 있는데 시험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시험거리잖아요. 어떻게 낙의 색깔을 풀어와요? 남의 거를. 12명 가운데 내가 뽑힌 게 너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한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 내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왜 하필 나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어요. 나귀 주인. 두 제자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었어요. 새끼가. 자, 그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에 매여 있는 이 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아멘. 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주인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라고 써 있다고 해서 나귀 주인이 나귀를 풀다니 무슨 일이요? 필요하십니까? 라고 인자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나귀 주인 놀랬겠지요. 집에서 이렇게 창으로 보니까 웬 도둑놈 둘이 와서 나귀 줄을 풀고 있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몽둥이 들고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다급하면서 흥분 상태로 어이 당신들 뭐야? 왜 내 나귀를 훔쳐가는 거야? 라고 소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나귀 주인을 보면 제자들도 역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거를 되게 유하게 기록해놨으니까 왜 나귀를 푸시오? 내 주님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들 왜 나귀를 푸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제자들도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순간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버벅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풀어오래요. 그들이 갑자기 네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이 이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그 말씀, 즉 주님이 주인이심을 그도 알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나귀 주인은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귀 주인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 그 주인 겁니다. 근데 그 주인 거라고 이 나귀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습니까? 나귀 새끼의 생명이 주님께 달렸단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 모두, 서로 우리 모두는 주님 거예요. 내가 내 몸,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내 건데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자녀, 내가 키웠는데 내 자녀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인생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고. 영범이 엄마가 폭삭이라는 어떤 드라마에서 자기 아들을 잘 키워놓고 그 아들 인생이 자기 거라고 말하는 어떤 엄마가 나와요. 내가 키운 인생이야. 그 아들 인생 내 거야.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 아들 그 인생 자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내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 인생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 주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만 봐도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풀어감에 있어서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음이 보여졌지요. 제자들은 경계하고 있는 이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나귀 새끼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어요. 예수님이 좀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나귀 주인은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귀를 그대로 내어줬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대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나귀 주인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 나귀 주인은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통용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 할 때 그 주인과 주님께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 두 단어는 동일한 헬라어 명사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복수로,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식어도 동일하게 그것의 주인들 그리고 그것의 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이 뭐냐? 예수님이 그들의 나귀의 주인인 그들이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귀의 주되심과 나귀의 소유자가 나귀의 주인 되심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나귀의 주되심이 이 나귀 주인의 주인됨보다 더 크다, 잠깐 맡겨놓은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들은요, 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타던 차가 있는데 너 한번 좀 타봐. 내가 좀 출장을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한번 타봐. 그리고는 1년 동안 뭐 해외 출장을 가요. 그럼 그 차를 여러분이 탄단 말이에요. 타는 동안 내 차 같겠죠. 열심히 내가 기름 넣고 세차하면서 막 타고 다니겠죠. 1년 후에 주인이 와서 그 차 돌려줘 가면 싫은데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빌린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 차가 아니에요. 빌려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은 이 나귀 새끼가 자기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다.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아멘. 자, 나귀는 물론이고요, 온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내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여도 주님께서 오늘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조차도.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은 누가 가져가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이 걸으실 때 그 청지기 된 우리와 함께 걷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만 있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삶 아닙니까? 내 집, 내 재물, 내 자녀,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내 것이라고 고집 피우고 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왕의 발걸음은 감히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발걸음이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등에 지고 걸으셨어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한 사람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를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 죽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 삶의 십자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아픔들,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따라가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순종 말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보조를 맞춰 걸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걸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쉽지 않아요.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닮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도록 온전한 순종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은혜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 챌린지도 있고 로마서를 필사하면서 정말로 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있는 이 로마서를 필사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다 찢긴 몸으로 걸으셨어요. 그 주님보다 피곤한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현대 의학 박사들이 재현을 했단 말이죠. 누구도 고통을 견디기 힘들대요. 이미 예수님은 채찍만으로 심장이 멎을 만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단 말이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땠습니까? 손과 발에,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혔어요.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 처지게 되면 횡격막이 올라간대요. 횡격막이 올라가면 숨통을 막아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쉬고 싶으면 못 박힌 그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찔려도 아픈 우리가, 칼질하다 살짝 베어도 아픈 우리가, 조금만 삐끗해도 아픈 우리가 그 발등을
그 모든 뼈를 으스러뜨린 대못을 받고도 숨쉬기 위해 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조금만 따라가자고요. 예수님은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한 주간 꼭 1시간에서 1시간 반 주님을 위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필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행적을 나누시고 그 고난에 동참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